할렐루야.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온 전향대가 여러분 보통 우리 성도들보다 예배 시간 1시간 반 전에는 나와서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고 또 끝나고도 여러분 최소한 2시간 가까이를 연습을 합니다. 합창은 연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목소리가 잘 안 나오실 텐데 그래도 잘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송으로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쁘게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는 사순절, 렌트, 사순절은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기리며 부활절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것은 기념하면서 약 40일 동안 회개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으로 시작하는 첫날을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Ash Wednesday,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해서 타고난 죄 있잖아요. 죄를 이마에 바르면서 이렇게 회개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첫날까지 이어지면서 그동안에 있는 주일을 제외하고 총 4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회개와 참회를 하면서 금식과 절제를 하고 기도와 묵상을 하면서 자선과 사랑 실천을 하면서 고난주간 즉 사순절 마지막 주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집중적으로 기념하면서 기리면서 보내는 우리에게 영적인 큰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결단에 대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33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예수님이 가야 할 그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 가는 길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명을 다 마쳤을 때는 호연히 이 땅에서 아쉬움 없이 주님 나라로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사각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사각오 신앙하면 주기철 목사님을 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오산학교를 졸업할 때에 그 교장 선생님이신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찾아와서 주기철 군을 뛰어난 수재인이 앞으로 동경회가 유학을 다녀와서 이 오산학교를 책임지고 맡아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이 민족을 위하여 교육자가 되는 것보다 목회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신 뜻이라고 믿고 신학교에 가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의 결의가 너무나 분명해서 남강 이승훈 교장님은
그것을 설득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이 신사참배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옥에 가둘 때에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 교회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일제는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위하여 모판 위를 걷게도 하고 물고문도 시키고 전기 고문도 시키고 밥을 굶기는 고문 등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문을 했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이다의 정신을 가지고 모든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날은 밥을 며칠 동안 굶겨 놓았다가 참 고운 냄새가 나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일본의 그 순사는 주기철 목사님에게 네가 신사에 절만하겠다고 말만 하면, 신사나 하나님이나 신이니까 상관하지 말고 절만하면 음식을 먹여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평생 동안 평안히 살 수 있는 집과 재물도 주겠다고 주기철 목사님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었다고 말하며 밥상을 엎어버리고 그 유혹을 단번에 물리쳤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누구도 잊을 수 없는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는 결단을 저는 제 자신도 또 여러분에게도 그 결단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둔 며칠 사이에 평소에 사용하지 않았던 강한 의지에 아주 강한 말씀을 몇 차례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결단의만을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I must. 나는 이렇게 해야 한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도 나는 들려야 한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도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 누가복음 24장 7절에도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31절에도 나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누가복음 13장 오늘 33절에도 나의 길을 가야 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강한 결단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강한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강한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자기 의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자기 결단이 없이 바람 따라, 물 따라, 주위 환경 따라, 인정 따라 흔들거리며 머뭇거리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나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한 어떤 결단을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영생으로 살리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결단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는 들려야 한다라는 말은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구리뱀을 장대에 높이 매달고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독사에 물렸든지 죽음의 직전이든지 아니면 걸어서든지 아니면 기어서라든지 아니면 사람에 이끌려서란지 나와서 그 구리뱀을 바라보면 그 독에서 그 병에서 고침받는, 그래서 그 구리뱀을 장대에 맨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 높이 들려 달려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고기가 없다, 물 마실 물이 없다,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다 먹었는데 광야에서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살았습니다. 그때 원망과 불평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무엇이 나타났느냐? 여러분, 광야에는 독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는 그 광야 200만 300만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걸어갈 때 독사들이 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이 되기 때문에 그때 불뱀들이 나타나서 막 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몸이 붓고 썩어 들어가면서 신음하며 죽어갈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구리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세워놓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그 병에서, 그 독에서, 그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신앙생활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 그것은 결국은 나를 죽이는 독사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들려야 한다는 말은 바로 자신도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겠다고 하시는 것인 것입니다. 내가 들려야 사람들이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이 예수님의 결단에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단에 우리도 2025년 사순절을 맞으면서 고난을 바라보고 부활의 영광의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신앙에 결단하시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택하신 백성,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달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희생을 통하여 저 여러분을 살리겠다는 예수님의 희생 정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이 땅에 도저히 이렇게 적응할 수 없는 삶이었지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가 돼야 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 한 사람의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할 수만 있다면 나의 수고, 나의 희생,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나의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주고 성장시켜주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 하나 변하고자 한다면 주님이 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나는 너를 위하여 너를 살리고자 십자가를 지고 그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생명을 바쳤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으며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고자 하는 자는 여러분 뭔가 항상 제가 유대인들의 그 교훈 속에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아내고 믿습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 뭔가를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아냅니다. 뿐만 아니라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뭘 찾아냅니까? 이유를 찾아냅니다.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빌립은 여기는 광야고 지금은 저녁되고 돈도 없고 그럴 때 주님은 그와 함께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안드레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로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주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도울 수만 있다면 돕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찬송을 하자고 한 것은 제가 이렇게 이때만 되면 조용기 목사님의 생각이 너무 간절하게 납니다. 사랑해 주셨고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비행기 타고 지구를 수십 바퀴를 돌을 때 힘들고 막 숨이 차면 이 중간에 그냥 누워서 참아야 되고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우신 조영기 목사님 생각이 나서 그 찬송을 부르자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속에 은혜가 되면 하는 찬송이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좀 맞지 않더라도 우리 한번 같이 간절하게 나 주님과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후렴 부분 주님 사랑해요 찬송하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찬송을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큰 목소리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다시 한번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주위에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재정 문제로 고난을 당한 자를 누군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처형, 사람들의 멸시, 천대 고난 앞에서 제자들의 배신, 제자들의 그 저주 앞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고난도 달게 받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이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겠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일수록, 큰 일을 리더하는 사람일수록 나를 배신하는 자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주하는 자 많이 나타납니다. 버리는 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영적인 일이라면 절대로 용서해서는 아니 되지만 영적인 일을 제외하고서는 절대로 적을 만들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목회 45년 차를 하면서 깨달은 체험입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경제인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절대로 적을 만들지 마십시오. 싸움을 피하십시오. 다툼을 피하십시오. 내가 죽어지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인 것입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는 어떠한 목적 성취를 위해서라면 필요한 고통을 달게 받겠다는 강한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아야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죽음의 고난도 기쁘게 달게 받겠다는 비장한 결단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나의 모든 죄, 사망에 이르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여러분,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과학 잡지 뉴 사이언티스트의 내용을 보면요, 진통제를 맞지 않은 신생아는 어머니의 젖을 금방 빨면서 어머니와의 친밀감이 빨리 왔으나, 영국의 과학 잡지입니다. 진통제를 맞지 않고 자녀를 출생하는 자는 어머니의 젖을 금방 빨면서 아이가 성장해 나가지만, 진통제를 맞고 무통분만으로 태어난 18명의 신생아는 오랜 기간 동안 더듬거리면서 엄마의 젖을 빨지 못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고통을 주십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을 주십니다. 때로는 사업을 망하게도 하고, 또는 믿었던 사람이 돈을 가지고 배신하고 도망갈 수도 있고, 때로는 병들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감옥에 가둘 때도 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성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의 세계에는 새로운 창조,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고통의 시간을 겪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하여 진정한 기쁨을 얻고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분부하신 말씀, 자신이 세상에서 성취해 내어야 할 과제를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다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죽음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고난받는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라고 베드로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만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강한 어조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를 사탄이라고 그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을 주관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됩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한다는 것이 자기가 이 땅에 온 사명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않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요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받는 것을 싫어하여, 힘든 것을 싫어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의 그 봉사를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편안하고 안일한 것을 찾는 사탄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난도 달게 받겠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목회 초반에 참 기적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특히 개척교회를 할 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에게 주신 기회를 저버리지 말아라. 기회를 붙들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스박 순복음교회를 개척 당시 여러분에게도 한두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영희 집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은혜를 받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한국 사람이 오면 가장 먼저 찾는 마트가 있습니다. 동양 사람들이 주로 많이 찾는 마트에 이렇게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만 거기에는 이제 뭐 독일 사람, 미국 사람만 있지 동양 한국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카트에 집어넣는 물건 고르는 것보다도 어디 한국 사람이 있나 두루번거렸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한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따라가서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물건을 찾다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자기도 이렇게 돌아보고 또 졸졸 따라다니다가 그분은 하나하나 다 집어가는데 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돌아서고 그래서 그분은 다 시장을 보고 계산하고 빙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이영희 집사님이 이 병신아 하면서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도 주섬주섬 필요한 것까지를 담아서 왔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미국 군인 뉴스페이퍼 그러니까 신문에 교통사고 난 것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그때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남편이 운전을 하고 그 부인은 옆에를 탔는데 좌회전을 카르박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좌회전을 막 하는데 옆에서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막 타고 오다가 그 차를 못 보고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를 받았냐 하면은 그 부인이 앉아있는 오른쪽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동차가 완전히 망가지고 막 쇠톱으로 그 차를 이렇게 깎아서 사람을 꺼내냈습니다. 근데 죽었습니다. 이것을 안 그 이영희 집사가 막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나에게 저 영혼 구원하라고, 나에게 저 영혼 구원하라고 붙여주셨는데,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그걸 잃어버렸구나. 통곡을 하면서 그분이 결단을 하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그 후에 내가 이제 그를 떠난 그 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전도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축복받을 수 있는 기적을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기회를 붙잡는 자 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을 성취해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는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전도하는 일에 자기 모든 목적,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드려야 됩니다. 나 변하자고 하늘의 뜻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정인의 삶을 묻어둔다면 하나님은 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날 위하여 뭐 하느냐 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신의 사명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헤롯 왕이 죽이겠다는 위협의 말을 들은 후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된다고 3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누가 나의 길을 막고 위협을 하고 장애물을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겠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전도입니다. 그 길을 가겠다는 결심, 결단, 예수님의 결단처럼 결단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의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결코 쉬거나 멈추지 않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셔클톤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그 큰 군함을 이렇게 운행하는 사람입니다. 남극 정복을 위하여 출범했을 때에 막 출범했는데 독일이 영국에게 전쟁에 선전포고를 함으로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때 셔클톤은 첫 기항지에서 본국으로 영국으로 전부를 띄웁니다. 이런 국가 비상시에 남극 정복 항해를 중지해야 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곧 회답의 전보가 왔는데 단 한마디 전진하라. 즉 그래도 전진하라. proceed. 그래도 전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회답 전보는 해군 장교 윈스턴 처칠이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조국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와 위기가 있지만 뒤돌아보지 말고 중요한 사명인 남극을 향하여 달려가라는 것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주님 오시기 심히 가까운 이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주위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길을 말리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추종하는 많은 군중들도 있었습니다. 그 군중 속에는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가 고쳐주고 자기를 살려주신 사람도 그때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만약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빌라도 당신도 시저의 부하가 신하가 아닙니다 하면서 했을 때 그는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의 정치적 권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가야 할 길을 가셨고 빌라도는 결국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러한,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꼭 빌라도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좋은 일에, 우리 강서 성전을 살리는 일에, 이웃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기억되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나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때까지는 절대 자기는 죽지 않는다 하면서 직진을 향해서 말을 타고 막 과감하게 뛰어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다윗은 적진을 향해서 담을 넘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을 이루는 다윗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뒤돌아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리번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난 이렇게 할 때 아멘 소리가 크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다시 합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뒤를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두리번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곧바로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